네, 그러면은 먼저 책을 한번 펴보실까요? 책을 펴보면은 먼저 책의 6페이지를 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6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총 몇 단으로 나눠져 있냐면은 12단원으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1문부터 12단원까지 하면서 우리가 매주 한 단어씩 공부하면서 12주를 채워 나갈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은 1문만 나와 있지요. 근데 왜 1문만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1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1문을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 다음에 문답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1문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우리가 1문을 오늘 한 주 동안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1문이라는 그러한 벽돌을 위해 그 다음에 2문, 3문, 4문, 5문 뚝뚝 쌓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다음 것들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1문에 집중하여서 이 전제를 세우고 이 전제를 세운 가운데서 우리 또한 신앙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우리 16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16페이지에 보면은 참된 위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된 위안이라고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16페이지에 참된 위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참된 위안이란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이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주식 투자한 거 잘해서 이게 참 내 인생 이완이 되고 있어. 아니면 내가 부동산 잘해서 아니 어떠한 재산 아니면 자녀를 잘 키워서 이게 내 참 이완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된 이완이라고 꺼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요리 문답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위안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바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안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위안은 무엇이지? 라는 것으로부터 이미 다루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위안을 여기는 것은 맞아 뭐 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자녀 잘 되는 것이나 그러한 세상적인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하지만 그것에 초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가장 큰 위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이 무엇인가? 돈도 아니라 그래요. 명예도 아니라 그래요. 건강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위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문장으로 시작한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 위안이 무엇인지 기독교 시향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이 문답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18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은 오늘 요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문을 읽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그거 눈으로 입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면 답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렵죠. 그렇죠? 아니
내가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장 크게 구할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가? 내 마음이 낙심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구할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뭐라고 답하고 있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위로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때 보면은 성자, 성부, 성령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 성자 동그라미, 성부 동그라미, 성령 동그라미라고 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흔히 뭐 우리 예수님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님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위안을 주시는지 그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자라고 쓰여 있는데 옆에 글씨 보면은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밑줄을 그으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소리 안 키셔도 돼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 동그라미 칠게요.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밑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근데 이게 왜 너무나 쉽지만 우리가 쉽게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실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수요 예배 오신 분은 알겠지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렇죠? 율법이 뭐냐면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는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가 최신 가전제품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근데 가전제품을 샀는데 설명서를 한번 펴봤어요. 펴보니까 버튼을 한 번 누르면은 켜지고 버튼을 두 번 누르면은 터보가 된대요. 그렇죠? 근데 내가 버튼을 한 번 눌러도 켜지지가 않고 두 번 눌러도 터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이 설명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기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AS를 불러가지고 이 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원래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아요. 죄가 없을 때에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는 거, 아,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구나. 나는 원래 율법대로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뭔가 고장난 걸 안 거예요. 근데 이 고장난 상태로 내가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고장난 상태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거 고장 상태 알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다시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아, 우리가 이제는 아까 고장난 것 기계처럼 안 돼서 그냥 버려진 인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줌을 알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지만 완벽하게 되지만
이 땅에서나마 잠시나마 다시 사랑이라는 버튼이 우리에게 눌려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순종이나 버튼이 회복돼서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그나마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고장난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이 다 환경이 어려웠을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주는 선하십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뜻을 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읽을게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밑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같은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대통령의 핸드폰이면은 더 어떻게 보관이 되죠? 더 철저하게 보관이 되고 보관되고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가치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소홀히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뭐라고 표현돼 있죠?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너 내 거야. 너 아무도 못 건드려. 나 하나님이야. 내 거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 어디에 보호를 느끼냐면은, 아, 맞아. 하나님 날 보호하시지. 속된 말로 보면 이런 거예요.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대통령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가보면 너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누군지 알아? 그 소유에 따라서 그 보호하심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위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 생기면은 너무나 좋죠. 좋은 일만 있으면은 이런 말은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제가 이걸 굳이 짚고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마음에 응어리가 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에 안고 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상처가 있고 굴곡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다 통틀어서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와닿기 어렵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누가 나음을 입죠?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으로 누가 치료함을 받죠? 우리가 치료함을 받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 이루어간다, 선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참고 용서함으로 그 누군가는 나음을 입는 것이고, 내 굴곡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잉어리가 내 인생 가운데 있죠? 하지만 그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을 끄집어내시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끄집어내세요. 또한 그러한 씨름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들 보잖아요. 예를 들면서 뭐 내가 사고로 팔다리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간증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합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는 그 씨름들, 내가 평생에 안고 간 응어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응어리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한 내 인생도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거라서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 거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보호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설령 내가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내 마음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구원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의 고백 가운데서 내 자녀가 내 씨름 가운데서 변화할 수도 있고요. 내 구역 식구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그것을 보면서 변화할 수 있고요. 또 쉽게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밤새워 똥오줌 다 가려주고 했는데 중학생 돼서 막 사춘기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녀를 연을 끊나요? 아니죠. 끝까지 사랑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처 입어도 그 자녀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자녀가 그 사랑을 먹고 크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에 깨달아서 이제 '내가 그렇게 실수였던 거였구나.' 올바르게 자라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상처받는 거 어떻게 보면 채찍맞는 거잖아요. 자녀가 내가 엄청 다 해 줬는데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상처가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참고 끝까지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했을 때에 그 자녀가 성장하고 끝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성숙해진 것들을 보면서 나무 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성장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데 쓰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상처와 용서가 헛되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이 영광된 자리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시느냐? 밑줄을 그을게요.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밑줄. 이게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또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첫 번째, 마음의 확신. 마음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계약서를 믿고요. 통장 잔고를 믿어요. 그쵸?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을까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통장 잔고를 믿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우리가 뭐 부동산 그 계약서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 성경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데요. 목사님 내가 믿어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데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잠시라도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당장에 이걸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나 못 느낄 때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믿게 하셨고 또한 이 자리에까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했을 때에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하나님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죽기 전까지 뭘 이뤄야 돼요. 뭐 재산을 이뤄야 되고 명예를 쌓아야 되고 경력을 쌓아야 돼요. 이거 그 세상의 원리는 뭐죠? 피라미드 아시죠? 그렇죠?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양보하면은 손해로 직결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땅의 삶이 길까요? 아니면 천국에서의 삶이 길까요? 당연히 천국에서의 삶이 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투자해 가지고 이 천국에서의 삶을 길게 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몰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천국의 삶을 위하여서 이 땅의 삶을 여기에 투자하는 게 옳을까요? 당연히 더 오래 살 것에 투자하는 게 옳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서 뭔가 다 결판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재산을 형성해야 될 것 같고 복 받아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보이는 거예요. 천국 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기 이게 끝이 아니라 내 여기서 재산 모아서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천국 이후의 삶이 있구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가 살아갈 때에 불에 타버릴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불에 타지 아니할 공덕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라. 너가 그 사랑과 용서와 그러한 것들을 살아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나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평가받지 않아요. 저 천국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알죠.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저 천국에 부활을 쌓는 거였구나. 이 사람이 여기서 이 땅에 살 때는 바보 같고 호구 같았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저 하늘에 상급을 쌓았던 그리고 저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신부처럼 내 안에 사랑을 배워나갔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아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가 가진 위안인 거예요. 너는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하지.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더 올라가려고 이익을 따지려고 하지. 근데 여기 길어봤자 100년이야. 하지만 나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지금의 삶을 투자해서 여기에다 나는 공덕을 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양보해 줄 수가 있어요. 자존심을 숙여줄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잘못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저 천국.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지 우리가 이거 믿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당장에 내가 손해본 것 같죠. 당장에 내가 바보 같아지는 거죠. 왜 이 세상만 보이려니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천국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더 현실적으로 내게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 내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뭐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고장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전제품 샀는데 버튼 작동 안 돼요. 그러면 작동 안 되면 그 기가 어떻게 되죠? AS에서 버려져야 돼요.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똑같이 작동이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혈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사 작동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보혈의 능력. 우리가 쓰레기통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고요.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결코 뺏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영광도 뺏기지 아니하시고요. 자신의 것을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거면 우리가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건데.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설령 내가 고통을 당해요.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건 내 지켜주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또한 알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비슷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제 사춘기 때 막 엄마 뭐 해줬어? 할 끝까지 사랑해 주잖아요. 깨닫고 어엿한 성인이 되고 또한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 귀한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증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누가 8시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겠어요? 다 쉬고 싶지.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알고 싶도록 해주셨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땅만 생각하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은 이 땅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막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굽히기도 하고 왜요? 내가 저 천국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거기 때문에 또 하늘의 상급을 쌓을 거기 때문에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해 못하겠죠. 왜?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무언가 쌓기 위해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이러한 위안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위안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위안이 맞는 거죠. 네. 넘겨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에요, 20쪽. 20쪽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문답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조금 다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을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20페이지입니다. 유일한 위로 동그라미 많이 하고 별표 쳐주세요. 이제 단어 하나씩 살펴볼게요. 유일한 위로라고 한 게 왜 유일한 위로라고 썼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냥 갖가지 위로들 많이 있잖아요. 뭐 부스러기 은혜, 좀 더 큰 은혜.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들어가기 앞서서 최고선이라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흔히 어려운 말로 최고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최고선이 뭘까라고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5살짜리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요리사, 한식 전문 요리사가 최선을 다해서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어떤 김치찌개가 더 맛있을까요?
당연히 요리사가 한 김치찌개 더 맛있겠죠. 왜냐면은 경험도 달라, 배움도 달라, 하는 방법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인간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누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 있나요,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 있나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일까요? 이게 바로 최고선 하나님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최고선 하나님인 거예요. 5살짜리의 최선과 그 요리사의 최선과 그 인간의 차이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경력의 차이.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과 차이는 얼마큼 크겠어요. 우리는 그 최고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5살짜리는 몰라가지고 당시에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 요리사가 하는 거 보면 명품이 요리가 완성돼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처음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의 최선은 이렇게 가야 돼. 내 생각의 최선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안 가지고 딴 데로 가져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최고선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최고선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했다고 하고 오늘 볼게요.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위로가 누구에게 나온 것이 가장 좋은 위로일까요? 우리 하나님이겠죠. 가장 높은 최고의 선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로 하물며 어떤 인간이 주는 위로와 이 세상이 주는 위로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위로겠죠.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구해야 되는 위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최고선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최고선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요? 나의 최선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이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길로.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 나의 위로는 최고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내 소망은 주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계속 답을 좀 읽어볼게요. 이어서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살아서나 죽어서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내가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일반인이 가진 핸드폰이랑 대통령이 가진 핸드폰이랑 느낌이 어떨까요? 대통령이 가진 거는 더 보안도 철저해야 되고 더 특별하게 뭐 청와대 마크도 박혀 있고 뭐 같은 차를 타도 방탄과 뭐 느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대통령이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만약 고우가 있는데 그 고우가 쓰던 연필 가치가 어떻죠? 확 폭등하죠. 그렇죠? 고우가 쓰던 만약 예를 드는 거예요. 물컵. 막 되게 유명한 화가가 쓰던 물컵. 가치가 폭등하겠죠. 왜요? 그 사람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이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컵이라도 여기 에르메스 찍힌 거랑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찍힌 거랑 느낌이 어떨까요? 에르메스 찍히면은 가치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구 찍혔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이미 우리는 가치가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뭐 내가 뭐 학위를 따서 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뭔가 돈을 이루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하나님 도장 찍혀 있다니까요. 천국인이 이미 찍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지만 세상들은 얘기하죠. 너는 널 증명해야 돼. 너가 돈 어느 정도 모아야지 너가 잘 산 거라고 해주잖아요. 20대 때는 이걸 해야 되고 30대, 40대, 50대는 이걸 해야 되고 자산 얼마큼 있어야 되고 등산띠는 돼야 되고 세상은요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왜요? 없으니까. 여기에 메이커가 없으니까 본인이 지렁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LMS보다 더 뛰어난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마크가 있다.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우리가 뭐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뭐 직업이었거나 아니면 내가 직업적으로 뭐 낮은 거인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중상층이 아니거나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가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만약에 이 물컵은요. 바닥에 있어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위에 있어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합이라는 꽃이 있는데 그 백합은 사막에 있어서도 백합이고 뭐 우림에 있어도 백합이고 여기도 백합인 거예요. 그냥 향기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가치를 증명하려 가지고 거기에 어울려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게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주어진 위치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로 예를 들어볼게요. 영화라는 것에 있으면은 다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들이 있는데 왕의 역할을 하는 배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지의 역할을 하는 배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막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똑같이 왕일까요? 그냥 똑같이 거지일까요? 아니죠. 그럼 막이 내리면 우리 뭘로 평가하죠? 얼마큼 연기를 잘했냐? 얼마큼 그 삶에 투영했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의 뭐 상류층에 있어요, 중층에 있어요, 하층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그 자리에서 얼마큼 사랑했냐? 너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큼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쓰며 살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달란트에 3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넌 그것을 어떻게 썼냐?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요. 그 역할을 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처럼 왕은 왕의 역할에 집중하고 만약 거지 역할에 집중하고 막이 내렸을 때 뭘로 평가한다고요? 얼마큼 잘 소화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을 하며 하나님 말씀 드러냈느냐. 거지 역할 맡은 하나님도 왕 역할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너가 맡겨진 자리에서 사랑을 해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 넓혀 나가라. 그리고 막이 내리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 너가 충성했구나. 너 왕 역할 했으니까 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그 역할에 충성했느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의 것이란 절대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역할에 있어서 더 높아져야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미 영화로 예를 들면 우리 인류 영화사예요. 영화 배운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이 찍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중요하다? 얼마큼 연기에 집중하느냐.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꺼내고 하나 역할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 핵심 이 포인트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역할을 할 만큼 충성하느냐. 그것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넘어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동그라미.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밑줄.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고요. 또한 그 다음에 볼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동그라미.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밑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이 들어하십니다. 밑줄하고.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의 성령 동그라미. 쭉 밑줄.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밑줄. 복습을 해볼게요. 유일한 위로, 가장 큰 위로 누구한테부터 나오는 걸까요? 최고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인간이 주는 위로가 클까요? 최고선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5살짜리의 김치찌개와 한식 전문가 20년 전통의 한식 전문가에 만든 김치찌개가 차원이 다른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채선은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 때문에 그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그 위안이 우리의 최고의 위안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위안,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3가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어요. 우리의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성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안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위안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돼요. 21쪽 볼게요. 21쪽에 연두 색깔 박스 있죠? 연두색 박스. 연두색 박스에 위안 동그라미. 네, 연두색 맞죠, 이거 그렇죠? 네, 초록색이 여기 연두색 맞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연두색 맞는 걸로 하고, 네, 하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대표적인 보이시죠? 연두색의 밑에 네 번째 대표적인 예를 보이시죠? 그 밑줄 그을게요, 쭉. 대표적인 예를 시편 23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뛰어야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동그라미 하시나이다. 밑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상상해 볼게요. 목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목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 양을 먹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이 이 목자를 못 믿는 거예요. 실제로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에게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지켜주고 먹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은요 불안해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지금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양이 목자가 있는데 본인을 지켜주는 것도 알아요. 본인을 먹이는 것도 알아요. 근데 신뢰하지 못한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양 나름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확고한 신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믿음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요, 보여도 불안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지켜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근거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헛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라고 그냥 그렇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우리의 위안이 되시고 최고선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신뢰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지식 위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는 이러한 확실한 지식이 중요하고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22쪽 넘어갈게요. 22쪽. 큰 글씨 참된 위안은 따로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 참된 위안이라고 한 거면은 이제 세상의 위안이랑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1절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가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며 두 번째는 너만의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근데 그 웅덩이에도 구멍이 나서 너가 물을 모을지라도 물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헛됨의 그 위안의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면 될 것 같고 자산이면 될 것 같고 부동산이면 될 것 같고 사귀면 될 것 같고 자신의 나름의 그런 것들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참된 먹을 만한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실제로 쓰지 못할 것을 모아놓고 있고 설령 모은다 할지라도 구멍이 뚫려서 다 줄줄 새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위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멍이 뚫리지 않는 웅덩이여야 되고 참된 생수여야 되고 변하지도 않아야 되고 빼앗기지도 않아야 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위안은 누구로부터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 위안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기분도 탓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약할 때나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가장 좋은 길 이끄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위안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위안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쪽 볼게요. 24쪽.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보이죠? 동그라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누가 처음을 시작하셨죠? 하나님. 그 끝은 또한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자랐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앞으로 선택해야 되고 내가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나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난 누구 거죠? 하나님 거다.
하나님은 자기 것에 있어서 빼앗기시는 분인가요? 손을 안 보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걸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런 그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보호받을 것이고 끝까지 승리할 것이고 저 천국에 갈 것이고 내 인생은 망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있는 자리가 세상의 평가가 아무리 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그게 예를 들면 에리베스 시킨 것처럼 그냥 하나님 끼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가치가 증명된 존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뭘 해야 돼요? 막이 맞췄을 때에 내가 있는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얼마큼 순종했는가, 얼마큼 그 역할에 집중했는가, 그 역할에서 하나님을 얼마큼 드러냈는가, 그걸로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거예요. 거기만 하면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왕역할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역할 싫어요. 나 저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에 있어서 배웠어요. 내 위안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위안을 만들어 가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